21절에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42절. 다 찾았으면 제가 한 절, 현민이 한 절, 지은쌤 한 절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마지막 함께 있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사실은 알고 있는 내용이고 사실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뭐 하지 않냐면 잘 믿어지진 않죠.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부분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유월절이라는 부분이 크게 와닿진 않습니다. 피 발랐구나. 끝났구나.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을 1년마다 한 번씩 지킵니다. 실제로 양의 피를 가지고 문에 바르죠. 뭐 그러면 그들의 그 예식을 지키는 게 뭐 꼭 중요하냐? 그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그 예식을 지금도 지키는 것은 그때 있었던 일을
기억하고 그 후대에게 전달한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6월절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출애굽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 왜 주셨을까요? 바쁘세요? 어? 어? 오면 되죠. 들어오면 되죠. 롯데백화점에서요? 롯데시는 걸어오면 되죠. 걸어와야죠. 네, 거기서 버스 타고 오기 애매한데요? 뭘 걸어오면 한 10분? 15분? 그럴 수 있죠. 자, 저번 주에 그랬지만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겠다. 악하게 만든단 말이죠. 강하게. 왜입니까? 이 10가지의 재앙을 더 나아가서는 애굽의 10가지의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10가지의 신 때문에 뭐 할 수 없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 너를 통하여 내가 여호와임을 보이겠다. 하나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도 사랑하시고 애굽도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끝까지 이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에이 목사님 집 나간 사람 좋아해요? 하나님은 집 나간 사람 좋아하십니다. 따져보면 성경에 보시오. 집 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집 나간 사람도 울타리를 넘어버린 양도 잃어버린 양도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를 준비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오늘의 그 이제 애굽에 살리는 시작 또 이스라엘. 우리 오늘 다 이제 읽어봤지만 여기에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애굽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모든 가정은 살겠다는 겁니다. 처음 난 것이. 이거는 애굽 상관없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산다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피는 누굴 표현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크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어린 양의 피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른 겁니다. 오늘 6월절가 우리는 좀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어른들은 네가 잘 믿냐? 꼭 믿음을 비교하지 않지만 믿음을 상대적으로 재단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더 헌신을 많이 하고 좀 더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뭐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이 좀 믿음 좋아 보이네. 반대로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으면 당장 예를 들면 교회를 안 온다. 교회를 한 2-3년 안 왔어요. 물론 당연히 사건도 있고 하겠지만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 친구 믿음이 떨어졌네.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뭔데요? 자, 오늘 우리가 뭐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 분명히 이게 지금 그 장정만 지금 18살에서 60대까지가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그러면 보통 그쯤에 남자들은 보통 결혼했을 거잖아요.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60명에 60명 만 명에 곱하기 2. 왜 일단 부인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 다시 이때는 일부 다처자잖아요. 그 사실 뭐 알 수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2배. 거기다 자녀가 적어도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좀 넉넉하게 2명. 그럼 여기다 다시 한 2명. 맞지? 그럼 몇 명이에요? 정말 작게 잡아도 240만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략 이때 인구가 한 300만 명쯤 된다. 300만 명. 그러면 그 사람들 가운데 물론 정말로 하나님이 모세가 저했던 이 양의 피에 대한 언약을 막 붙잡고 막 피를 엄청 잘 바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휴, 밑자에 본전이지 뭐 발라보지 뭐. 거기다가 잡족이죠, 잡족. 즉 이스라엘 외에 다른 노예되었던 민족들 혹은 애국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들었던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리고 옆에 빌린 거죠. 옆에 좀 피 좀 빌려주세요. 가지고 좀 바른 거예요. 자, 믿음이 크든 작든 피를 많이 발랐든 안 발랐든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인 거예요. 죽음의 영이 넘어가는 겁니다. 피만 바르면. 그럼 우리는 믿음의 크기를 뭐로 생각하는데요? 믿음의 크기는 엄밀히 말하면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을 믿는가죠. 여러분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믿으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네? 아, 피부. 네. 결국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심을, 이 땅의 주인임을,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걸 통하여 나는 어떤 믿음의 색깔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색깔이에요. 믿음의 색깔. 아까 했죠? 어떤 사람들은요, 피를 많이 바릅니다. 하나님 하실 거니까 피 많이 발라야지. 사실 이것도 문제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분명 밑자야 본전인데 밑자야 본전. 그냥 피 바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의심으로 발라봅니다. 물론 다 구원의 축복은 받을 것이죠. 6월절의 축복은 받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색깔로 인해서 드러나는 그 이후의 신앙생활은 다르겠죠. 물론 이걸 또 이 색깔 통해서 믿음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의심과 믿자야 본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결국 죄송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남겨진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그렇게 안 큽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가가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꾸 이걸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와서 또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가는 거죠. 내가 지금 뭘 믿는지, 내가 무엇을 앞에 섰는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의 양으로 여호와임을 알게 하기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나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의 기적을 출애굽, 홍해를,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잘 알죠. 여리고성, 뭐 수많은 전쟁과 갈렙 또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은 합니다. 너의 믿음이 크냐? 믿음 커요? 지금 죽으러 하는데 뭐. 믿음 큽니까? 모르겠죠. 알겠어요? 믿음 큽니까? 사실은 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크기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피 바르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피 바르시면 돼요. 그러면 주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중요한 거지 자꾸 우리가 그 구원을 재단하지 마세요.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뭐 지금 예배 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그들에게 정말 생명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뭐 제가 억지로 뭐 끌고 와가지고 뭐 한두 번 제가 끌고 올 수 있어요. 맞잖아요. 제가 끌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끌고 와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믿게 할 겁니까? 내가 믿으면 믿을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을 거예요? 내가 똥을 주면서 이거는 된장이야 먹어 먹을 거예요? 내가 때려도? 내가 죽여도? 왜 안 먹는가? 그렇죠. 아무리 그거는 때린다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말을 물가로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을 먹일 수 있습니까? 그 양이 말이 물을 먹고 싶어야 먹는 겁니다. 아무리 때려도 말이 물을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6월절과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왜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중간에 그랬죠. 6월절 알아요? 패스오버? 오케이. 자,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지켜야 됩니까? 6월절을 뭘 까먹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자꾸 까먹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을 전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가 뭡니까? 이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입니다.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통해서 뭡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사람 앞에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무교병. 나중에 출애굽할 때 무교병을 먹입니다. 그 실제로 피를 바르게 하죠. 행식을 따르게 합니다. 왜입니까? 이 무교병과 이 피가 누굴 가리킵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과 이 모든 것을 이룬 그 이름이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임을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 누룩이 없어 발효되지 못하는 빵, 이것은 생명이 있지만 생명이 없는 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되어지고 살아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피는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이 넘어간 거죠. 왜요? 죽음의 삭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값을 피로 하는 거죠. 근데 그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피로 죽음의 영이 넘어간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그 구원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위하여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그럼 그 구원의 축복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왜입니까? 오늘 이 자리를 위하여. 그럼 앞으로 미래는요?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 통해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구원할 그 일을 이룰 귀한 사람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가, 여러분들의 오늘이 발판이 되어지고 응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별관점 보입니까? 시간 지나 보세요. 목사님은 중고등부 시절 없었을까요? 대학 시절 없었을까요? 똑같이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근데 그때에 뭐 잘 알았냐? 잘 몰랐어요. 뭐 얼마나 알았겠어.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하나 이유만으로, 말씀을 듣고 기억했던 하나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날 축복하신 거예요. 잘해서요?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관대하게 계대잖아요. 뭐 계대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좋은 데가 아니잖아요. 뭐 계대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 앞으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아멘.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누구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물론 그 가정이 광야 같을 수 있고요, 살인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리고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아버지 된다.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 참 쉽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뭡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중고등부 시절 때는요 많은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고백하시면 돼요. 그 나중에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살려갈 기회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이 인도라는 것은 길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하든, 가는 길과 인도를 가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인도받으시면 돼요. 자꾸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몰라. 가면 돼요. 뭐 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떤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 예를 들어 보시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었잖아요. 안 먹었으면요. 안 먹었으면 안 먹는 살아가는 거예요. 먹었잖아요. 먹으니 어떻게 했어요? 영은 죽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선택을 했지만 그 선택에서도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그 길을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그 물론 그 선택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시스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 상관없으면 사실 엄밀하면 근데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가면 돌아와야 돼. 그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이 앞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뒤로 말고. 자꾸 뒤로 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 간 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적어도 기다리면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해야 될 시기가 중고대학 때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중고대학까지는 내 인생을 결정하는 시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간이죠. 근데 청년 되면 결정을 했어. 돌이키기 쉽나요? 어려울까요? 이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혼해봐요. 다른 여자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혼하고 다시 재혼해가지고 또 살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인도받을 물론 제일 좋은 거는 한 번 인도받을 때 제일 좋은 겁니다. 물론 뭐 여러 번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그 준비를 하는 거 준비를. 그리고 이제 방학입니다. 왜 하나님은 방학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방학을 주셨을까요? 우연히 알겠죠. 방학 때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많은 우리 학생들 합니다. 방학이니까 놀자. 방학이니까 자자. 물론 조금 쉬기도 하고 조금 놀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실 한 학기 동안 수고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학이 한 달, 두 달 되잖아요. 한 달 내내 놀자, 자자, 먹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사실 이후에 다음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방학은 집중해서 뭡니까? 다음 단계를 보는 겁니다. 다음 단계. 그래서 좀 선진국들, 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방학 때 이제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학기 중에 못했던 것들을 뭐 한다거나 배우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방학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응? 뭐안 들려? 서머스쿨. 그래서 우리 또 혜민이 어차피 이제 고3이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한 선택지는 없고 네,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현민한테 좀 미신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가비는 방학 동안에 최우선은 영적 시스템을 세우는 것 그리고 가비도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비의 인생을 통해서 가야 될 여정 길을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 우리는 자꾸 방황을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길, 그거를 찾아서 정말 모세와 같이 또 출애굽의 응답이 있는 우리 귀한 예배, 또 우리 귀한 방학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갈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크기를 떠나 정말 내 안에 나의 믿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여 정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예배 참석하는 데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면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